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지난 한 주 정말 더웠습니다. 특히 그제 금요일은 가장 무더운 입추였고,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교회가 위치한 노원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40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더위의 기세뿐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태풍과 빈번한 가뭄, 드세질 산불, 또 혹독해질 한파 등 일상화된 기후재난이 금세기 내에 인류의 멸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섬뜩한 경고가 이젠 더 이상 예사롭게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어그러뜨린 인간의 탐욕을 꾸짖으시고 서로의 이해를 조율해 주시길 기도하며 그 일에 깨어 동참하는 새사랑교회 또 우리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또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신기하게도 조금은 선선해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또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만난 이들로 인해서 이곳에도 생기가 도는데요.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난 성경학교 때 자녀를 보내주셨던 우리 정지연 성도의 언니 되시는 정미연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또 예배당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조혜진 성도님도 방학 내내 연수에 가 있다가 함께 해주셨고, 또 황정원 서종철 부부도 긴 휴가 다녀왔는데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난 거 축하하면서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예수를 따르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시옷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언급하면서까지 낮아짐과 죽음이라는 구원의 신비를 전해주셨건만, 사도이면서 형제이기도 했던 야고보와 요한조차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아우성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두 소경 이야기는 누가 정령 소경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부와 권력과 같은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넘어 신앙 안에서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을 고맙게도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 중에는 갈릴리를 떠나 베레아와 유대 땅 여러 고을들을 지나면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들에 매료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절대 다수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한 예루살렘 순례객들이었습니다. 실제 이맘때 수만의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의 마지막 관문 도시였던 여리고는 문정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이들 대다수는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는 무관한,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무리, 숱한 대중이 주님을 따름에도 주님은 외롭고 허전하기만 했을 텐데요. 바로 이때 축제 행렬에 속할 수 없는 낯선 이가 등장합니다.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한글 번역에는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카이 이두로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번역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이 이두의 뜻은 그런데 보아라.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런데 보아라 라고 마태는 카이 이두를 집어넣은 것이죠. 이처럼 저자 마태는 독자들로 하여금 큰 행렬의 무리와는 전혀 다른 대상에게 독자들의 시선이 향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 두 사람입니다. 먼저 마가와 누가는 이 부분을 소경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데 반해서 마태만이 두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선 야고보 요한 두 형제의 어리석음과 본문의 두 소경을 비교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집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청중을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며 주님도 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전 본문들에서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의 공생애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매조짓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12제자가 아니라 두 소경이라는 것은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이어지며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새사랑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맹인 두 사람은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인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앞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마가는 이들을 맹인 거지라 부르는 것처럼 이들은 순례객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돈과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달리 삶을 연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구걸과 동양, 배고픔과 굶주림, 수치와 조롱을 일상처럼 마주하는 이들에게 낯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유월절에 넉넉한 동양이나 바라던 저들에게 유월절에 어린 양이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도 이미 예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7절인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처럼 저들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지만 예수를 향해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 왕 시절 통일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여기에 더해서 다윗의 후손에게 정치적인 면모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가르침, 더 나아가서 귀신에 대한 지배권까지 가진 탁월한 지도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두 소경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만 축제의 여흥을 깨트리는 두 소경의 외침에 앞서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평소처럼 저들을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다그친 것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와서는 일제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두 소경을 꾸짖는 모습은 정작 그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작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전에도 주님께 축복을 받으러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었고, 이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 소경을 꾸짖는 일을 제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란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나 믿는 내용뿐 아니라 삶의 상태, 즉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제자도란 삶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고 힘없는 이들에 대한 태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무리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두 소경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소경이 무리의 꾸짖음에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앞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는 자신과 같이 힘없는 약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한 메시아이심을 저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더욱 소리 높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게 됩니다. 저들의 간절함이 주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춰 서시면서 저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에 선 이에게 거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한마디는 한 푼 줍쇼 이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현실에 안주한 채 그저 물질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삶의 뿌리 깊은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며 그분의 역사 안에서 내 삶에 근원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진실한 외침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두 소경 모두에게 다시 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이들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며 역사의 봄을 견인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은 전형적인 수미상관 구조를 갖습니다. 하지만 29절의 무리들의 따름과 34절의 두 소경의 따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따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봄입니다. 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숨죽여 있는 곳에 불현듯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아멘. 여러분이 잡고 계신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발에도 못자국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서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 손과 발의 못자국입니다. 찬송가 240장 주간 바뀐 모든 역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후렴 가사가 이러한데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곡을 작사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자마자 시력을 잃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주님을 분명히 보았고 평생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제자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또 따라야 할 유일하고 참된 표대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고백은 헛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한웅재가 지은 소원이라는 찬양 후렴 가사가 잘 아시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내달리는 삶에서 이제는 낮은 곳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표대로 삼는 십자가 그 길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양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했던 두 소경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욕망을 위해 수단화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